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믿음과 미신입니다. 믿음과 미신은 신자들 안에, 우리들 안에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교인들에게는 믿음만 있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미신만 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이 있고, 미신이라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헛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4,000명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게 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영적인 지도자들이 반응을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계속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의 신앙은 그래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일 신앙이 좋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볼 때에 이 지도자들의 신앙을 넘어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들의 신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믿음과 미신이 혼합되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미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큰 슬픔을 당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아니라 헛된 확신인 미신은 어떻게 있었습니까? 4장 3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4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저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앞부분에는 참 믿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패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이것은 확실한 믿음입니다. 패전을 당했을 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개인적으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제일 먼저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블레셋의 군사력이 너무 셌구나,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전쟁이라는 심각한 상황 앞에서 우리가 패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왜 패하게 하셨을까를 생각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쉬운 것은 이러한 믿음을 풀고 해석하는 영적인 성숙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패하게 하셨냐를 생각했다면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패해서는 안 될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패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올바른 판단을 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패했다,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사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발휘합니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해결책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패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오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와 함께 계십니다. 언약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당연히 언약궤에 따라올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빼앗기는 그런 일은 안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터에서 메고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따라와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서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도 꼼짝없이 언약궤와 함께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확신, 미신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언약궤와 관련해서 꼭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에서 졌을 때 아마 이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갈 때에 모든 이적과 기적이 있었습니다. 요단강도 언약궤를 메고 밟았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진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앞장서서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서고 그 언약궤가 앞장서서 갈 때에 믿음으로 그 뒤를 따라간 것입니다.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관계를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자,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가자라고 할 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끌고 오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데리고 오자, 우리가 이기고자 하는 전쟁에 하나님의 힘을 좀 이용하자,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자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생각입니다.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미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건지 아니면 허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시는 어리석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피며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발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새신자,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처음 믿은 신앙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초신자들, 새신자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신자의 특징은 순수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때를 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린아이가 울면 무조건 들어주듯이 초신자로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런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 장로님이나 목사가 기도했으면 안 들어줬을 텐데 초신자가 기도해서 특별히 들어주시는 것 같다,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시기가 지나서 마땅히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도 어린아이 때처럼 떼를 쓸고 울고 고집을 부릴 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지 않고 매를 주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잠잘 때 오줌을 쌉니다. 어린아이가 모든 것을 어지럽힙니다. 부모가 다 챙겨줍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었는데 잠잘 때 오줌을 쌉니다. 챙겨주지 않고 매를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장성한 자리에 가야 될 사람이 그 상태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확신, 그릇된 믿음, 미신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믿음에 장성하여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그릇된 확신과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건지,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미신의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고 거기에 따라서 보응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이 양극단을, 항상 양극단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순종하며 살아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 때가 되면 도와주시겠지, 그렇게 기대만 하고 정작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매를 주시지 상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반대쪽 극단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성경을 많이 읽고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움직이면, 언약궤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왜냐하면 이 언약궤를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건을 통해 하나님에게 더 많은 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이 경건 생활을 하고 이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언약궤를 대할 때에 그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언약궤를 통해서 이용해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미신과 믿음의 차이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냐 아니면 내가 중심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합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복을 더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복을 더 받기 위해서 경건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존귀하게 되는 내가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며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왜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성경 500도 가는데 왜 이렇게 성경을 한 달에 한 번씩, 교인들 가운데 한 달에 한 1독씩 하는 분도 계신데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읽으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참 열심히 성경을 못 읽었는데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인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십니까? 왜 그렇게 철야를 하시고 금식을 하시고 작긴 기도를 하십니까? 왜 그렇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십니까? 자기 일도 바쁘고 집안의 일도 바쁘고 회사 일도 바쁜데 직분자로 섬김이로 왜 그렇게 교회 일에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제가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직분자로서 해야 될 일조차 하지 아니하면 이 바쁜 세상에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소그룹 식구들을 돌아보고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돌아보며 봉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직분자로 써주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내가 말씀을 배우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감사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염려와 욕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한국 교회사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주중에 성경 공부할 때도 한국 교회사에 관한 책들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식민지 시대 때, 어렵고 힘든 시대 때 이 나라와 민족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안 믿는 사람들도 조선에 한국의 소망은 교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1920년대, 30년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한국의 상황 속에 한국의 소망은 교회에 있다라고 했을 때 교회는 애국지사들로 충만했던 게 아닙니다. 그때 교회를 보시면 그 교회에는 우상을 섬기고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았던 교인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교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교인이 있을 때에, 그런 교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그런 교인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신가라고 할 때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의 중심에 계셔서 모든 교회가 금권, 권력, 숫자, 명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소리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교인을 세상의 중심에 두실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중심에서 변두리로, 주변으로 밀려갔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서 주변으로, 변두리로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에 아침 첫 시간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았던 한국교회 초창기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들을 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읽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서 당회에서 결정해서 성경 500독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현재 163독을 했습니다. 사실은 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정책당회 때 성경 500독 할까 1000독 할까 할 때 우리 교회 같으면 1000독은 충분히 하니까 1000독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그래도 처음이니까 많이 낮추어서 솔직히 좀 낮추어서 500독을 했습니다. 8월 15일 9, 10, 11, 12 몇 달 남지 않은 가운데 한 4,500독이 돼야 될 텐데 제가 볼 때 지금 163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염려가 생겼는가 하면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나, 그것을 제가 진지하게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500독을 읽어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자, 이게 미신이라니까요. 500독을 읽어서 복 많이 주도록 하나님을 조작하자,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500독을 읽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듣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복입니다. 500독을 해서 하나님에게 복을 더 많이 받아내자. 그거는 미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복이다. 그것이 신자의 올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에 와, 하나님 정말로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구나. 여러분, 그 경험이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앙으로 평생 믿음으로 살아오셨던 장로님, 권사님, 부모님들에게 여쭤보세요. 아니면 내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과 접하기 전에 내 모든 분주하고 바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을 때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때가 내 인생의 제일 황금기였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나를 가볍게 여기고 나를 주변으로 쫓아내는 사람,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분명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 인생에 황금기호가 같이 잘된 때가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사업에서 내 삶의 문제가 잘 풀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경험이 없이는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 경험이 없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봅니다. 아,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누렸던 은혜가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서 떠나서 변두리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던 그 중심이 떠나서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어느 순간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변두리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반드시 주변으로 변두리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어려운 상황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 신자는 특징이 있는데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이 생각을 항상 합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입니다. 예배 드릴 때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있듯이 하나님의 자리가 내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직장 생활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교인을 하나님은 아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핑계가 되는 교인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평소에 가고 싶은데 다 갑니다. 그러나 자리를 핑계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등한시하거나 피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온라인 예배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아세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미신이며 하나님을 이용하는 악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정말로 애를 쓰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장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사무엘서 하면서 그냥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저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멸시하는 곳에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죽음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모셔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500도 하는데 1000도까지 해볼까? 어떤 일이든지 기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애를 쓸까?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격려하는가 하면 나를 멸시하고 나를 삶의 중심에서 떠난 자가 있느냐? 그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찾아가서 경멸하겠다라고 경고하심으로 그런 사람조차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리에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 구절을 암송하실 때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존중히 여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났을 때 무관심하게 내팽겨 대주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숨어 있든지 어디에 떨어져 있든지 그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괴롭히시어라도 나를 귀찮게 해서라도 은혜의 자리에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금 저 구절을 통해 주시구나. 여러분, 정말로 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존중히 여기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려고 하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이 믿음의 자리에 떨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인생 지팡이와 사람 막대기로 나를 깨우쳐서라도 하나님을 존중하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리에 나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저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오늘 하루의 중심에 딱 두십시오. 그냥 오늘 하루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이번 한 주간만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곳,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곳, 그 일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은혜로,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축복하시고 은혜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비상한 시기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중심에 계십니까? 저의 삶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성경 500독을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큰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매주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중심에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남은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부족한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로 주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